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한순간에 물리치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 다윗은 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도망을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동굴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이제 몸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사방에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또 마음이 원통한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 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까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까지 오게 되었는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온 그 이유와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의 괴롭힘 때문에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이 다윗을 통해 참다운 그런 목자다운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이 다윗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둘람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의 사람들이 이룬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는가? 누구한테나 열려있고 누구나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를 만남으로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여든 그 400명이 이 다윗과 함께 이 굴 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그들 가운데 위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그 4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둘람 굴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그일라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일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이 그일라 마을을 습격해서 그 추수한 모든 농작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전부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 이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것으로 1년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뺏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낙담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몰과 상가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부수고 그냥 물건들을 막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땀 흘려 평생에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룬 것들을 누군가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마 이 다윗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접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추수하는 때를 맞춰서 이 약탈해가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쩌면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이전에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가득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든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그냥 길바닥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어떻게 이들은 자신들의 일도 아닌데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도울 생각과 마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던 그것을 경험하던 바라보던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그냥 무관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심정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궁일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쓰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는 사람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재앙을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인류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게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그냥 내가 저걸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라고 무시하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 정말 불의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 보였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감당해서 도움을 주거나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뺏겼다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되자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을 어렵게 만든 이 블레셋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일을 진행을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고 자신이 생각한 바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나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옳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막 일을 진행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하는 나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동기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이 기도하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 드렸지요? 그러고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답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그 모든 나의 숙제들을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방법대로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큐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대단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라고 말씀을 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들어진다면 그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그일라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가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겠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그일라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다 빼앗긴 것이 이 다윗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것을 남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자신의 문제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은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때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다윗은 그럴 수도 있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넘겼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하는 말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 때문에 담대히 목숨을 걸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이 심정과 마음을 갖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블레셋을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랏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은 지금 어떤 그런 신세에 처해 있습니까? 도망자예요. 도망자.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찾아서 죽이고자 그렇게 이 다윗을 찾는데 호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을 다윗은 모를까요? 잘 알죠. 그 수많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을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을라 사람들을 챙기고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있겠냐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만일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당장에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들통이 나요. 그럼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maybe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은 어쩌면 이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볼 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일라를 가서 쳐! 내가 그들을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이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강하게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다음에 보여지는 장면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그 전에 이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윗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받게 돼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 나가라고 승낙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물론 다윗은 이 블레셋을 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 다윗의 주변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은 이런 믿음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은 이들이 믿음에 서서 확신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신이 있고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그들의 바람처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확신, 믿음도 중요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고 신앙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고 마음과 뜻을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조차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 당당히 맞서 결국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혼자서 그냥 그것을 이끌고 나갔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을 구했고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결국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의 앞길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이 그일라 백성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이 다윗을 감동시켰고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상을 계속 보게 되면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한 그 그일라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을 배반을 해요. 그것을 사울 왕에게 꼬질러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또 한 번 이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 그일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한 그런 현실과 그들이 당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그일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원하셨다고요? 구원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질이 나쁜 사람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스치고 지나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의 마음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궁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다윗이 가졌던 그런 궁휼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까 이렇게 찾으실 때 바로 우리의 궁휼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좀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지못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라, 그들을 구원하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 구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내가 움츠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고 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자꾸 절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실망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삶이 정말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정말 계획을 갖고 큰 꿈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씩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